오늘 말씀은 에스겔 1장 15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에스겔 1장 15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후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사람의 인생을 수레바퀴에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숱한 변수에 의해서 이리저리 이끌려 다니기 때문이겠죠. 큰 틀에서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끌림 받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은 피조세계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직접 지으신 후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통해 피조세계를 통치하신다는 의미이죠.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네 생물과 네 바퀴를 봅니다. 그리고 그 바퀴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상징하는데요. 본문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보여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될 것을 도전합니다. 해석하기 쉬운 본문은 아니지만요.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영광은 바벨론으로 이끌려와 매일을 두려움과 탄식 가운데 살아가는 유다 백성에게 소망과 위로가 되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에스겔이 목격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출애굽을 이끌었던 민족의 지도자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훈련된 소위 광야 전문가였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광야길에 들어섰을 때 모세는 그야말로 안성맞춤형 지도자였던 거죠. 그러나 모세가 광야길을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이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이죠. 그들은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면 행진했고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멈추면 그곳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네 생물을 본 에스겔은 그 곁에 땅 위에 있는 바퀴를 보게 됩니다.
이 바퀴가 정확히 어떤 모양이었는지를 짐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땅의 상징수인 사가 반복되는 것을 보면 이 바퀴가 온 땅 어디에든지 빠르게 이동하는 도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바퀴의 둘레가 높고 무서우며 눈이 가득했다라는 것을 보면 온 땅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전지하심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 바퀴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영이 어디로 가기를 원하든지 네 생물과 바퀴가 함께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 네 생물이 움직인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방의 우상들이 가득한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의 감찰하심과 권능이 함께 하시고 임하신다라는 거겠죠. 이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수종자들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땅에서는 불순종하는 자들로 인해서 이 땅이 곤고함을 겪게 되죠. 성도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하겠습니다. 에스겔은 네 생물의 머리 위에 펼쳐진 궁창과 그 밑에 생물들이 날개를 펼치고 두 날개로는 자기 몸을 가린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환상은 BC 735년에 이사야가 이미 목격한 스랍들의 모습을 연상시키는데요. 스랍들은 하나님을 모시고 선 천상의 존재였습니다. 이사야에게 그 영광을 보이신 하나님은 약 140년이 흐른 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에스겔을 다시 만나 주신 것입니다. 네 생물들이 이동할 때에는 큰 물의 소리, 전능자의 음성, 군대의 떠드는 소리와 같은 날개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궁창 위에서 음성이 나면 이들이 날개를 내렸습니다. 이처럼 네 생물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통제되고 있었던 것이죠. 비록 이스라엘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서 있었지만 하나님의 권능은 변함없이 전능하고 막강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권능이 영원하고 늘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란과 무질서, 절망의 상황에 처한 사람은요,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어떻게든 그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하기 때문이겠죠. 지푸라기라도 잡으며 희망을 걸어보지만 그런 것들은 여지없이 끊어지고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게 무너져가는 이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지 않으신다라고 느낍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 지식과 경험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시고 가장 선한 것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에스겔은 환상 속에서 궁창 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앞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대면할 때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지 못했지만 에스겔은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육안으로는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찬란한 영광의 광채를 바라보죠. 허리 위로는 달궈진 새와 같고 허리 아래로는 불과 같아서 사방으로 무지개 모양의 광채가 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성전도 제단도 없는 바벨론 이방 땅에서 에스겔에게 달궈진 새와 불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 순간 에스겔은 자기 민족이 처한 현실에 덮인 절망의 어둠이 걷히고 비갠 뒤 밝은 하늘이 열리듯이 하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될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된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이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당한다 해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절망의 시간을 대부분 불평과 불안, 탄식과 원망으로 보냅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그분과 더욱 공고한 관계를 맺어 나갑니다. 겸손히 엎드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는 모든 일은 헛될 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청종할 때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땅에서는 불순종하는 이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곤고함을 겪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강력하시고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씀을 듣는 이들을 통해서 결국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결단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미국의 흑인들은 노예로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서도 신앙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세웠지요. 흑인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노예로 끌려온 그들 가운데서도 임하시고 함께 하셔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결국에는 그들에게 새 소망을 품게 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주권자이시고 상황을 초월해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힘든 세상 일 가운데 고통당할 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소망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내 생물과 내 바퀴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줍니다. 이후에 에스겔이 마주할 현실은 처참할 정도로 타락한 유다 백성의 모습이었고 도저히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부패한 모습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마치 톱니바퀴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사불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고 큽니다. 그리고 아주 정교하게 이루어집니다. 그 구원을 이루셨고 마침내 재림하실 우리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의 구원을 소망하며 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가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 계획을 믿으면서도 우리 눈앞에 우리의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가 피하고 싶은 일들이 맞닥뜨리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지금이 그럴 때일 수도 있고 또 언젠가 우리의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이 새벽에 기도하며 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간구하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 그런 불안과 염려와 탄식과 원망 가운데 있다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장차 우리에게 닥칠 그 일들이 혹시라도 우리에게 찾아올 때 대비할 수 있는 믿음의 견고함이 우리의 마음에 쌓아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가 신실하게 이루어짐을 믿으며 오늘도 그 믿음 안에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 피해의 소식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에게 입혀진 피해가 있다면 하나님 또 모든 수해를 맞은 사람들에게 도움과 위로의 손길이 빠르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안타까운 희생과 소식들이 들려오지 않도록 섭리하시고 지키신 하나님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비 예보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